상징. 짐승도 상징이고 짐승표도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짐승은 실제 하나, 표는 상징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짐승도 실제하고 표도 실제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3번. 예, 우리가 3번으로 배워왔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1번을 주장, 짐승도 상징, 짐승표도 상징이다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짐승도, 짐승표도 상징적이고 영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상징, 영적이다. 핸드릭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의 정신을 짐승표라고 한다. 적 그리스도의 정신, 잘못된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을 의미하고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은 인격이나 사상을 구원하는 행위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표는 소유나 소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 봅니다. 짐승표를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보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을 쳤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성령의 인을 치는 것도 영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인을 치는 것도 영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거든요. 말이 그럴듯하죠. 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영적이죠. 영적으로 이마나 14만 4천이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14만 4천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것처럼 짐승표도 영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도 영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도 자신의 소유 표시로 이마에 영적인 표를 찍어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소유의 표시, 너는 내 것이다라는 소유의 표시로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의미는 이마는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을 상징한다고 아까 그랬죠. 사상을 상징한다고 보고 말세가 되면 사탄이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을 변질시키는 사상, 그 사상에 물드는 것을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짐승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손은 인격이나 사상을 구원하는 행위를 말하는, 이마는 사상이라면 이 손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신앙 사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조차도 변질되는 것이 곧 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질된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변질된 사상을 가지고 변질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짐승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안식교 같은 경우에서는 짐승표를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원래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짐승표를 받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짐승표 666을 받은 겁니다. 그 좀 이상하죠, 그죠? 짐승표.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은 다 짐승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교 그 요한계시록 해석에 30만 40만이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동규 목사가 계시록 강의는 최고 많이 보는 게 2300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보는데
그리고 2000회, 몇 천회 넘어가는 거는 이거 어마하게 많이 보는 겁니다. 많이 보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연합회라든지 나갈 때 보면 목사님 계시록 보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라는 이런 목사님들이 가끔씩 있어요. 있는데 20만, 30만, 40만 본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어지간한 주의 종들이 다 본다는 이야기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고 거기에 안식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함부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 넘어가 봅니다. 영적인 의미, 영적이라고 해석하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666은 완전수 7에서 1이 모자라는 불완전한 숫자다라고 뭐 여기까지는 맞아요. 불완전한 숫자를 세 번 포개 넣은 숫자로서 완전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의 모방적 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777은 하나님의 사상이고 666은 사탄의 사상이고 모방적인 사상, 잘못된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이것이 666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이 666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짐승표도 상징, 짐승도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죠. 짐승과 짐승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탄과 사탄의 사상을 쫓아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짐승은 실제하는 인물이지만 그 표는 상징적이고 영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 짐승은 실제하는 인물이지만 그 표는 상징적이고 영적이라는 주장. 이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과거적 해석입니다. 과거적 해석은 네로 황제가 짐승이고 그를 숭배하는 것이 짐승표를 받는 것이라는 개념이다. 네로 황제는 네로를 풀이하니까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666 짐승이고 그를 숭배하는, 네로를 숭배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숭배하고 따랐던 그것이 짐승표를 받은 것이다. 이게 과거적 해석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네론 카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숫자로 환산해 보면 666이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과거적 해석입니다. 짐승은 실제하는, 네로 황제는 실제적이지만은 표는 그를 따르는 모든 행위가 짐승표를 받은 것이다. 현재하고 상관이 없는 과거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입니다. 역사를 쭉 거쳐오면서 짐승표가 찍어졌다라고 하는 해석. 교황을 짐승으로 봅니다. 교황권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를 짐승표를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 교황을 짐승으로 보고 실제하는 교황을, 그 다음 교황을 따르는 천주교인들이 짐승표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경우. 이게 두 번째 해석이죠. 교황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교황의 교수 중에서 1894년 6월 24일 날 제정된 교황의 교수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네, 틀립니다. 그렇게 천주교가 변질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황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그는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가톨릭 월간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황은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연옥의 왕으로서 삼중, 교황은 삼중 면류관을 쓰고 있거든요. 면류관이 세 개거든요. 그 세 개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연옥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삼중 면류관을 쓴다. 바티칸 발행져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맞죠. 그리고 교황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교황이.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짐승표를 받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봅니다. 교황은 다니엘서의 작은 뿔로서 해석을 하고요. 법을 고치고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을 것이죠. 이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연산해가지고 1260년 동안 중세기에 교회를 짓밟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짐승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1260일 동안 교황은 법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고쳐가면서 짐승이 됐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황을 여러분 짐승 666 짐승으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간혹 많이 들을 거예요. 교황을 짐승으로 본다는 맞아요. 저는 교황을 거짓 선자로 보잖아요. 그죠? 교황을 짐승으로 본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 역사 속에 1260일을 1260년 동안으로 보고 교황권으로 성전을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교황을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력에 복종하고 그를 따르는 행위를 짐승표를 받는 행위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은 실제하나 표는 상징이다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 짐승은 실제하는 인물이며 표도 실제하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실제하고 표도 실제한다는 겁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짐승이 등장하죠. 그죠? 등장해가지고 후 3년 반 동안 짐승표를 찍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전 3년 반을 두 정인의 기간으로 보고요. 후 3년 반을 짐승의 지배 기간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해석하는 방법이죠. 미래적 해석입니다. 마지막 때에 네로 황제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서 기독교의 대핍박이 시작된다는 견해입니다. 짐승도 실제하고 표도 실제한다. 마지막 때에도 네로 황제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며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짐승으로 하여금 오늘 말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줘. 15절에 보니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요즘 AI를 보면 말합니까? 안 합니까? 짐승의 그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똑같은 AI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생기를 준 것처럼 해서 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짐승 AI에게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생겨났거든요. 미국에. 그냥 얼마든지 짐승으로 하고 말하게 할 수 있죠. 존재한다, 실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짐승에 의한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고 세상 끝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교회에 뭐가 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이 선다는 이야기, 교회에. 그리고 특별히 이 멸망의 우상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3성전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후 3년 반은 도망을 가는 시기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짐승이 이때 세워지죠. 그죠? 세워지.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워진다 했지 않습니까? 세워지면 이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도망하라. 자,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지금 공중 강림을 이야기합니까? 지상 재림을 이야기합니까?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공중 강림은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공중 강림이잖아요. 예비된 신부들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부들만 올라가서 보좌 앞으로 가고 이게 후 3년만 동안 짐승기가 끝나고 나면 환란이에요. 환란 끝나길래 주님께서 지상 재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름을 타고 지상 재림. 구름을 타고 지상 재림할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을 걸 잘못했네. 그날에 통곡하는 애통하고 주님 오심을 보고 통곡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통곡 안 할 줄 믿습니다. 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후 예배 빠졌지. 오후 예배 빠졌지. 목사님 그러는데 오후 예배 빠진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통곡한대.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통곡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내가 그것을 믿었다는 생각 때문에 통곡한다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통곡한다. 어제 이 부원 집사라는 장모님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즘 교회를 잘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잘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회개를 시킨다고. 회개. 지금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내 종아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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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회개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때가 다 됐다고 기도할 때마다 깊이 기도로 들어갔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때가 다 됐대요. 때가 다 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교회는 철학 기도 때 회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돼. 주님 때가 다 됐다. 미래적 해석, 이 미래적 해석이 지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 끝날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며 세상 직전에 짐승의 우상이 이때 전 3년 만에 세워질 것이며 짐승 숭배가 강요될 때 전무후무한 후 3년 반 동안에 전무후무한 지구상의 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 버리면 요거는 누구가 핍박이 들어갑니까? 올라가지 못한 자들. 그제? 네, 오후 예배 남은 우리는 세상아짜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보지 않고 나는 가노라 두 천사 들러리 서고 나는 가노라 하면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제? 압니까 모릅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70, 80 세대고 모르는 사람은 신세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이 노래 알거든요. 세상아짜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보지 않고 나는 가노라 하면 옛날에 막 신나게 막 찬양하고 그래 했죠. 주장의 근거. 자, 짐승표도 실제고 짐승도 실제하고 표도 실제라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표를 찍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 목적입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히선 이는 짐승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묘거든. 목적이 뭡니까?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짐승표를 찍는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짐승표는 666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 그게 666이에요. 그때 찍는 게 뭡니까? 666. 지금 받는 백신은 666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백신은 666이 아닙니다. 지금 뭐 바코드 666이다 해도 666 해도 그거는 666이 아닙니다. 짐승이 나타나야 666이 있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 666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미리 흔들리거나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막 주님 오신다고 흔들리거나 하지 말라. 짐승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라야 나타나고 교회가 배도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직 짐승이 안 나타났습니다. 표를 주는 자와 표를 받는 자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표를 주는 자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분명히 표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표를 찍는 대상이 구체적입니다.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이나 그래서 짐승도 실제하는 거, 표도 실제하다는 것이죠.
표를 찍는 용도가 분명합니다. 뭘 하지 못하게? 짐승표 받지 못하면 뭘 못한다고요? 매매, 사고 파는 것을 못한다. 사고 파는 용도로 표를 준다. 이 표가 하나의 화폐죠. 화폐. 화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폐에 지갑에 넣어 다니는 화폐 있잖아요. 이 화폐 가지고 여러분들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만한 오른손에 딱 표를 받고 나면 보이스피싱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안전할 겁니다. 안전하잖아요. 이만한 오른손을 갖다 대지 않고서는 차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전부 다 사람들은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주장에 대한 미래 사회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의료수단으로 아마 오른손이 아니더라도 손에 이런데 의료수단으로 이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의료. 미국에서 오바마 시절에 이 바코드를 의료수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의료수단으로 다 바코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손에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다 왼손이다라고는 이야기 안 했는데 표를 받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표를 받고 나면 지지를 그럼 표 괜찮네 편리하네. 그런데 이제 그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돼서 미국에서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됐다면 우리나라도 실행이 될까 안 될까요? 실행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실행이 됩니다. 미국에 실행이 됩니다. 이게 오바마 시절에 그 반대했던 실행이 되고 이게 지지를 얻고 난 다음에 이게 나중에 화폐 수단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짐승이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릴 명목으로 우상을 경배하고 표를 주고 이 표를 가진 자만 식량 문제가 이 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면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니까 그 식량 문제를 배급제로 돌리기 위해서 표를 찍는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위대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13장 5절에 기독교의 탄압이 후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조건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강제하고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표 매매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휴고되거나 아니면 예배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이 표가 성행해서 여러분들 굶어 죽기 전에 다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짐승표를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가시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상징이 아니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표를 매매하는 수단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상징이라면 그 상징이 매매의 수단으로 써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상징으로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우리의 사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사상이다 그랬잖아요. 짐승은 실제하는 것이요. 짐승표는 상징이 사상이다. 그러면 그 사상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표가 있기 때문에 매매의 수단으로 찍는다는 겁니다. 매매의 수단으로.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찍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세상을 장악하는 독재자의 나라요 독재자라는 사실. 독재자가 과거에 실제했다는 구체적인 열거도 있고 독재자가 우상을 만들고 매매의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짐승 통치의 목적이다. 표를 받는 대상이 분명하다. 표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의지가 분명하다. 표를 받는 위치가 분명하다. 이만한 오른손. 표의 매매의 수단으로 쓴다는 용도가 분명하다. 용도가 분명.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짐승도 실제하는 것이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네로 황제와 같은 정치적인 네로 황제가 666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그 과거에 네로 황제가 짐승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로 황제 같은 그런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짐승이 등장해서 표를 실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짐승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짐승이 등장하는 후 3년 반이 돼야 짐승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표다 666이다 하는 것은 다 참 엉터리입니다. 그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 가야 나오는 거예요. 중간장에 가야.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돼야 나오는 겁니다. 짐승이 세워지고 경배하는 조건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새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의 14장 11절에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받는 자에게 주는 것이 무슨 표다? 짐승표다는 것입니다. 아직 짐승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이 없잖아요. 우상이 없는데 무슨 짐승표입니까? 짐승표 아니다는 거예요. 매매의 수단으로 받는 표열해야 된다요. 세 번째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지금 여러분 표 가지고 매매 못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 이마나 오른손에 찍는 표를 말합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찍는 표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매매를 또 못하는 경우도 없고 이 표를 가진 자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안 찍었는데 지금 물건 못 삽니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짐승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짐승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거다.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면 안식교에서 그 유명 강사가 그 사람 유명 강사예요. 인터넷 그냥 뭐 40만 이렇게 조회수를 찍더라고. 와, 그거 좀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일 지키는 거 전부 다 뭐 짐승표 받은 거래요. 빨리 넘어오라 하더라고. 표를 빼버려요. 토요일로 빨리 선택하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 지키면 그러면 거기 표가 맞다고 하면 여기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매매를 못합니까 지금? 아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표가 아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다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예리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찍혀야 합니다. 저번에 백신은 이마에 받았습니까? 어디에 받았습니까? 팔에 받았죠. 그래서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짐승표라고 나한테 파락파락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마나 오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팔뚝에 맞는 게 팔뚝이 손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럼 왼손에 맞는 거는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왼손에도 왼쪽 나는 내가 약올리 준다 그랬지. 나는 백신 받을 때 불 주서 줄 때 나는 왼쪽에 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안 받은 거래 하니까 그는 오른손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오른손이나 왼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마나 오른손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찍을 때 그게 짐승표가 되는 겁니다. 그 우상도 안 나타나는데 뭐가 짐승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그냥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만나면 그 이야기도 안 합니다만은 지금 만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도 그 전화가 와가지고 짐승표 나타났다고 나한테 막 계속 내가 계시록을 내가 책을 줬거든. 줘놓으니까 짐승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전 3년 반이 끝나야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 끝나야 찍는 게 짐승표입니다. 짐승이 나타나야 찍는 게 짐승표입니다. 그리고 매매의 수단으로 찍는 게 짐승표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백신이나 뭐 받는 이것은 지금 받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그게 666이라고 비록 돼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짐승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